찬송가 432장 432장 찬송가 찬송가 325장 찬송가 325장 찬송합니다. 찬송가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온이 소망하오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믿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한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를 경배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우리 아이를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믿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사랑과 칭찬하리. 이러한 상급 받들어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믿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조용한 기도드림으로 주일 예배에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함께 경배와 찬양, 예수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찬양을 받아주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자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소서 자영하사 다스리소서. 함께 교동문 28번 시편 64편에 있는 말씀 교독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환 장로님 나오셔서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가정이 되는 5월에 저희들을 거룩한 이 성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세상 삶에서 볼 수 없는 사랑의 성격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허락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지금 들녘에서는 더운 날씨와 힘든 노동을 이기기 위하여 수고하고 있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위하여 주님 품 안에서 쉴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올가을 풍년을 준비하기 위하여 이 무더위 속에서 수고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실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간 기원드립니다. 저희들을 주님의 넓으신 품으로 안아주시고 무한한 사랑으로 감싸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주위에는 아직까지 오랜 시간 동안 코로나 바이러스가 저희들 곁을 맴돌고 있으며
유럽 지역에서는 오늘도 전쟁의 포성이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저희들 앞에 여러 가지 해결할 수 없는 모든 혼란과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나라마다 이정자들의 마음 안에 참되고 선한 마음이 있게 해 주시고, 또한 앞으로 다가올 수 있는 모든 새로운 질병으로부터도 저희들의 모든 근심과 걱정이 없는 평화로운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보호해 주시고 이겨낼 수 있도록 능력 주시길 간절한 이 시간 원합니다. 상리교회 참된 주인이 되시고 모든 성도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생활하고 있는 일터와 가정의 모든 삶 속에서 오직 주님만 찬양하게 해주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 의지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길 간절히 이 시간 원합니다.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섬기는 교회와 일상 생활 속에서 서로 나눔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공동체가 되게 해주시고, 또한 저희 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의 성령의 불길로 변화받게 하실 간절히 또한 원합니다. 오늘 이 순간에도 서리없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주님의 성령과 거룩한 예배를 위하여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들을 위하여 풍성한 축복과 넘쳐나는 강물처럼 은혜의 기쁨을 주시기를 또한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간 기원드립니다. 오늘도 저에게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시려고 단위에 세워주신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전해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언제나 저희들과 함께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저희들에게 말씀을 증거하실 때마다 성령의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모든 성도를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심령의 기쁨으로 변화받고, 또한 그 말씀으로 인하여 한 주간 기쁨과 충만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실 시간 간절히 또한 원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아름다운 이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병상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하루빨리 저희들과 함께 예배를 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러한 기쁨과 기적들이 하나둘씩 모여 목사님과 저희 상립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 공동체, 기적을 만들어라 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해주실 간절히 시간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을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들의 근죄 다 용서하시고 시험에 구하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공헌하겠습니다. 우리 삶을 지키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거룩한 주에 저희를 불러주시고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 삶에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께 주신 것 중 일부를 띄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어려움을 겪는 중에도 부족한 중에도 마음과 정성을 담아드리는 예물 기쁘게 흠양하여 주옵소서.
소원을 담아 드리는 손길 위에 응답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차고도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 가정과 자녀와 일터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드린 예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거룩하게 복되게 쓰여지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여 주신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귀한 복된 날 주님 성전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앞뒤에 계신 분들과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 신인식 성도님 아주 오랜만에 함께 예배 드려주십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팔순이기 때문에 아마 참석해 주셨는데 어머니 기쁘시죠? 윤마혜 목사님? 네,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우리 찬영 형제 함께 예배 드려주고, 또 문태 형제도 주일날 계속 일이 있어가지고 못 나왔는데 오랜만에 함께 예배 드려주십니다. 또 선우도 함께 예배 드려주시는데, 우리 옆에 계시는 분들 오랜만에 오신 분들 향해 손을 내밀어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축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손을 내밀어서 축복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내 마른 땅에 샘을 나게 하나님을 보며 축복합니다. 가난한 영혼, 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하기 원하네. 네, 우리 이만희 목사님 80 맞이해서 애찬을 이렇게 귀하게 준비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또 애찬뿐만 아니라 각 가정마다 하나씩 또 선물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가실 때 받아 가시기를 바랍니다. 광고 올리지 못했는데요, 다음 주일 예배 후에 기획위원회에 잠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하시고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천지방이 은혜롭고 평화로운 지방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광중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마다 중보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433장 찬송합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부르사 주께로 날마다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88년 룻기서 1장 6절부터 14절. 그리고 14절까지 말씀 저와 함께 교독해서 보겠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이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이 소들을 높여 부르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그중에 너희의 남편들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주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를 말미암아 더 마음이 아프도다. 아멘.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반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쫓았더라. 아멘.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귀한 전신 성가들에게 큰 격려의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거룩한 주일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찬양을 듣게 하시고 성령님과 함께 하심을 우리가 찬양을 통하여 입술로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함께 하신 성령님과 함께 이 시간에도 우리가 주님 주시는 말씀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새로운 이정표가 생기는 은혜의 말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람은 무엇인가 늘 선택하고 결단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자신 앞에 놓인 선택과 결단의 순간에 어떤 선택을 하고 또 어떤 결단을 내리느냐에 따라서 인생 자체가 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와 성도님은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수많은 선택과 수많은 결단을 하며 살아오셨습니다. 때로는 잘못된 선택과 잘못된 결단으로 인해서 후회하며 반성하는 시간도 보낸 적도 있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잘못된 선택과 결단을 거울 삼아서 그 다음 주어지는 선택과 결단의 상황에서는 실수하지 않도록 후회하지 않도록 올바른 선택과 결단을 하며 살고자 하셨을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성도님의 삶의 모습은 과거의 수많은 선택과 결단의 결과물입니다. 무엇인가 선택하고 결단하며 끊임없이 살아오셨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것이지요. 사실 믿음도 선택이고 결단 아닙니까? 하나님이 미리 구원받기로 예정해 주셨지만 모든 인류를 구원받기로 예정해 주셨지만 우리가 믿기로 선택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 예배 드리러 오기로 결단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입니다. 은혜 받는 것도 우리의 선택이고 우리의 결단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성령의 담비를 부어주신다 해도 그 은혜의 담비를 받고 안 받고는 내가 선택하는 것이고 내가 결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똑같은 예배를 드리지만 누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은혜를 받고 성령의 감화 감동을 받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그냥 왔다가 그냥 가는 분, 졸다가 가는 분, 다른 생각하다가 잡담하다 가는 분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하기로 이미 내가 선택하고 결단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내가 은혜 받기로 선택하고 은혜 받기로 결단하면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자리에 나와 앉아서 아버지 하고 외치는 그 한마디 외치는 음성 속에서도 감동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함께 부르는 찬송 가사 한마디에도 내 심령에 동요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함께 읽는 말씀 한 구절 속에서도 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요동치게 하는 생명의 말씀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 그런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이 다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결단에 따라서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도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죠. 예배 자리에 나올 때마다 은혜 받기로 선택하고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시간에 피곤하지 않게, 산만하지 않게, 무감각하지 않게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몸을 예배 전부터 미리 준비하는 선택과 결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온 교우가 하늘로부터 임하는 은혜를 함께 누리는 그러한 복된 예배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선택과 어떤 결단을 내릴 때 그 선택과 결단에 대한 결과가 무엇인지 그 선택과 결단에 대해서 어떤 열매, 어떤 결실을 맺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보면 세 사람의 선택과 결단이 나옵니다. 근데 세 사람 모두 다 과부였습니다. 남편을 잃은 여인들이었고 한 식구였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와 나오미의 며느리인 오르바와 룻 이 세 사람의 선택과 결단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의 내용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함께 살펴봤듯이 나오미의 가정은 남편과 두 아들과 함께 유다 베들레헴에서 그럭저럭 잘 살았던 가정이었습니다. 2절 말씀 하반절에 보면 그들이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유다 베들레헴은 찬송이 가득한 떡집이라고 지난 시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 뒤에 나오는 에브라이라는 단어는 함께 살펴보지 않았는데 에브라시라는 단어는 풍요로운
풍성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풍요롭고 풍성하고 찬송이 가득했던 그 떡집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스에서 풍족한 삶을 누리던 가정이었습니다. 그러나 풍요롭고 찬송이 가득했던 떡집이었던 그 땅에 흉년이 들고 말았지요. 그래서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은 두 자녀를 조금 더 잘 키워보고자 지금보다 조금 더 잘 살기 위해서 이방 땅으로 이주하기로 선택했던 것이죠. 이민을 선택하고 결단하여 그 땅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스를 떠나서 가지 말아야 할 땅 모압 땅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좀 더 살아보고자 좀 더 두 자녀를 잘 키워보고자 선택하고 결단해서 떠난 모압 땅, 눈에 보기에 좋아 보였던 물된 동산 같았던 그 풍요로운 땅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가정이 더 풍족해졌습니까? 두 자녀가 더 건강해지고 잘 자라게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죠. 그 가정의 삶이 생각한 대로 계획한 대로 풀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먼저 엘리멜렉이 죽게 되죠. 한 가정의 가장이 죽은 것입니다. 가부가 두 아들을 키워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죠. 가부가 된 나오미, 가장이 된 나오미는 그래도 두 아들을 좀 더 잘 키워보려고 계속 그 땅에 머무르는 선택과 결단을 합니다. 4절 말씀을 보면 10년의 시간을 그 땅에서 더 보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더 거주하기로 한 선택과 결단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10년의 시간이 지난 후에 사랑하는 두 아들, 잘 키워보고 싶었던 두 아들 말론과 기럐이 영겁어 죽게 되는 비운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제 나오미에게는 남은 것이 없었지요. 희망도 꿈도 조금 있던 재산도 다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남아있는 것이라고는 죽은 아들들의 두 며느리, 그것도 이방 땅인 모압 땅에서 얻게 된 이방 여인이 두 며느리만 남아있었던 것입니다. 나오미는 시어머니로서 두 며느리에게 면목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부 셋이 함께 사는 것이 그리 좋게 보이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두 며느리에게 이제 각자 어머니 계신 고향집으로 돌아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8절 말씀인데요. 8절 말씀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PPT를 통해서 8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봅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자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나오미는 이제 이방 땅인 모압 땅에서 살아갈 힘과 용기와 의욕을 다 상실했습니다. 그리고 6절 말씀처럼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부터 들려오는 소식을 들어보니까 이제 이것도 예전과는 달리 여호와 하나님이 돌보셔서 먹거리가 있는 곳이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자신의 고향 땅 유대 땅 베들레헴 에브라스로 떠나기에 앞서서 두 며느리에게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것이죠. 나도 내 고향 땅인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스로 돌아가는 것을 선택했으니 너희들도 너희 어머니가 있는 고향 곧 모압 땅에 있는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시어머니 나오미의 인격과 영성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먼저 나오미는 두 며느리에게 각각 어미의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9절 말씀을 보니까 새로 결혼해서 남편의 집에서 남은 생애를 평안하게 살 것을 권면합니다. 이러한 나오미의 결단은 그 당시 시어머니로서는 며느리에게 해줄 수 있는 최대의 배려였던 것입니다. 시어머니의 이러한 배려 앞에 두 며느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 돌아가겠다고,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겠다고, 자기들도 그렇게 돌아가겠다고 말합니다. 10절 말씀인데요. 10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봅니다.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며느리들이 이렇게 대답하자 나오미는 11절 말씀 이하에서 자기를 따라와도 내가 너희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나를 따라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더라도 너희들에게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에는 형사치수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형이 죽으면 치수제, 형의 아내를 취하는, 형수를 취하는 그런 형사치수제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는 이해가 안 되는 제도이지만 당시에는 남자가 전쟁터에서 쉽게 죽습니다. 또 험한 일을 하다가 쉽게 죽을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홀로 남아 생계를 꾸려야 하는 과부들을 배려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 형사치수제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고구려 시대에도 이런 제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나오미에게는
더 이상 두 며느리를 책임질 수 있는 아들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두 아들 죽고 아들이 없었습니다. 또 나이가 이제 들어서 다시 결혼하기도 힘들 뿐만 아니라 설령 결혼한다 하더라도 아들을 낳아 길러서 며느리들을 언제까지 기다리게 해줄 수는 없었던 그런 일이었죠. 그랬습니다. 그래서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이 그 이야기의 내용인데 자신의 처지를 설명하면서 며느리들을 설득하고 있는 내용이 11절부터 13절까지 내용인데 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들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다. 예, 지금 형사치수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13절 마지막 구절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오미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손이 누구를 쳤다고요? 나를 자신을 치셨으므로 라고 이야기합니다. 남편은 죽었습니다. 두 아들이 죽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바로 자신으로 인해서 비롯되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며느리들인 너희들에게 내가 아무것도 해줄 것이 없어 마음이 너무 아프다고 그러니 이제 그만 고향 땅 어미집으로 돌아가라고 간곡히 설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남편을 따라 모압 땅으로 나왔지만 나오미는 믿음의 여인이었습니다. 믿음으로 자신의 처지, 자신의 형편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이 겸손하고 넉넉한 모습을 보일 수 있었던 것이죠. 만일 나쁜 시어머니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믿음 없는 시어머니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집안의 며느리를 잘못 들여서 자식들이 죽은 것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너희들 며느리들 때문에 내 아들이 죽었어라고 이야기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집안이 쫄딱 망한 것이라고 며느리를 구박하는 시어머니도 있을 것입니다. 드라마 보면 이런 장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시어머니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왕 집안이 이렇게 된 거 고향집에 함께 가서 자신이 살아갈 수 있도록 며느리들에게 수종들을 하고 집안의 귀신으로 죽으라고 강요하는 그러한 시어머니도 있을 것입니다. 그 당시 법으로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그렇게 힘들고 앞날이 막막한 바로 그 상황에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집안이 이렇게 풍지박산이 난 것이 며느리들의 잘못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잘못이 아니라 또한 환경과 상황이 좋지 않아서가 아니라 누구의 잘못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로 자기 자신에게 있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못된 모든 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손이 자신을 치셨기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닥친 불행을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로 받아들이고 며느리들에게는 자유를 주어서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며느리들의 고향 땅으로 돌려보내려고 했던 것이죠. 인생은 해석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나에게 주어진 삶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자신의 삶의 방향을 선택하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을 인간적으로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듯 그렇게 세상적으로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나오미는 믿음 안에서 자신의 삶을 탁월하게 해석하는 능력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 탓하지 않았습니다. 핑계대지 않았습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입장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잘못된 원인을 자기 자신에게 돌리면서 두 며느리에게 자유를 줄 수 있도록 선택하고 결단하게 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신앙인의 참된 모습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와 성도님 모두 나오미와 같이 성숙한 신앙인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삶에 무슨 일이 일어날 때 남 탓하기 이전에 핑계대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정확하게 돌아보고 해석할 수 있는 겸손한 신앙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자신 앞에 놓인 삶에 후회 없는 선택과 결단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오미는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것을 선택했고 두 며느리는 그들이 살았던 고향 땅 어머니 집으로 돌려보낼 것을 믿음으로 나오미는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두 며느리를 설득했고 시어머니의 설득에 따라 두 며느리도 선택하고 결단을 하지요. 오르바는 자신의 고향 모압 땅으로 돌아가기로 선택하고 결단한 것이고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르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14절 말씀인데요. 한 목소리로 봅니다. 14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고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하고 이야기합니다. 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고 고향 땅으로 돌아갑니다.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닙니다. 어머니가 쫓아내니까 이렇게 해서 간 것이죠. 오르바가 역사에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잘못됐다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룻은 그렇지만 어머니가 그렇게 얘기했지만 오히려 어머니를 붙잡고 고향 땅을 가지 않고 모압 땅으로 가게 되죠. 이와 같은 나오미의 선택과 결단 그리고 두 며느리의 선택과 결단을 통해서 얻게 되는 교훈이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회복하고자 한다면 믿음을 회복하고자 한다면 무엇을 어떻게 결단해야 하는지 배워야 합니다. 첫째, 회복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로 결단하는 데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6절 말씀인데요. 우리 6절 말씀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그 피를 통해서 6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봅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나오미아 식구들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땅을 떠나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하나님께서 살도록 명령하신 곳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그곳을 떠나지 말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할 사명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떠나더라도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떠났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믿음보다 염려와 걱정이 앞섰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고 그냥 섣불리 떠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런 실수는 누구나 다 하게 되는 것이죠. 사는 것이 어려워지게 되면 막막하게 되면 인간적인 감정이 앞서게 됩니다. 기도하면서도 요행을 바라죠.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기만을 기도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가 영적으로는 위기인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이것을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어려움을 통해서 갈급함을 더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믿음이 더 깊어지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때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담금질하는 시간이고 정금처럼 빚어가는 시간인데 사람은 눈앞에 보인 현실만을 생각해서 그 시험을 견뎌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기다리지 못하는 것이고 인내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섣불리 눈앞에 보인 풍요, 안정, 평안만을 바라보고 움직이기로 선택하고 결단하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것만 쫓으니까 영안의 눈이 멀어서 가지 말아야 할 곳을 서슴지 않고 가게 되는 것입니다. 나오미의 가정이 그랬던 것이죠. 기다리고 인내하지 못해서 모든 것을 잃고 만 것입니다. 모든 것을 잃고 절망 가운데 주저앉아 있던 나오미가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6절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말씀이 들려왔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나오미는 주저앉았던 절망과 좌절의 땅 모압 땅에서 일어나 고향인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려 한 것입니다. 그런데 나오미가 들었던 그 6절 말씀에서 나오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6절 말씀 PPT를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말이 양식을 주셨다는 말을 들었다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오미는 이미 죽음의 고비를 여러 차례 넘긴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단지 먹을거리가 조금 있다고 해서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나오미에게 가장 중요하게 들렸던 구절은 그 앞 구절, 바로 무엇입니까?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구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어떻게 해요?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라는 구절입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다시 생각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자신의 삶을 다시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기근과 피폐한 유대 땅 베들레헴 에브라도 여호와 하나님이 다시 돌보아 주셨는데 이방 땅에서 남편을 잃고 두 아들을 잃고 가부 신세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가진 것 하나도 없이 인생의 밑바닥에 있는 자신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야겠다라고 결단한 것이죠. 내가 지금 죽어도 하나님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다가 죽어야겠다라고 결단했던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을 돌보시는 하나님을 외면하고 살아온 지난날이 그렇게 후회스러워서 이제라도 모든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고향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감내하고서라도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 돌아가야겠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결단한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고향 땅 사람들이 나오미가 돌아오면 나오미를 향해 얼마나 손가락질하고 수군거리겠습니까? 자기 가족 잘 먹고 잘 살려고 고향 땅을 떠나서 이방 땅으로 가더니 꼴 좋다. 남편도 잃어버렸고 아들들도 잃어버렸고 무슨 낯자고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와서 고향 땅을 밟아 하는 수군거리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자신을 향한 그런 눈초리를 받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모든 부끄러움, 손가락질, 눈초리, 수군거림을 감내하고 고향 땅으로 돌아가기로 결단한 것이죠. 나오미는 먹을 양식에 대한 소식을 들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잘못 살아온 자신의 삶과 믿음을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입니다. 회개하라는 마음이 드는 순간 그의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리라고 선택하고 결단한 것이죠. 우리가 룻기서 말씀 보고 있는데 룻기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돌아가다, 돌아간다라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자동차를 몰고 가다가 옆에서 남편이 자동차를 몰고 가죠. 자동차를 함께 타고 가다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에서 벗어나 잘못된 길로 들어서면 어떻게 합니까? 계속 직진합니까? 그렇지 않죠. 잘못된 길로 돌아서면 왔던 길로 되돌아갑니다. 유턴을 하던 피턴을 하던 잘못 왔던 길을 돌이켜 거슬러 가야 합니다. 그래야 가고자 하는 목적지를 향해 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삶이 잘못된 길로 가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계속 가야 합니까? 계속 걸어가야 합니까? 비틀비틀거리면서? 아니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왔던 길로 되돌아가야 합니다. 가고자 하는 길로 되돌아가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잘못된 길로 갈 때 되돌아가야 하는 길은 하나님께로 가는 길입니다. 하나님께로 되돌아가야 다시 시작할 수 있고 원래 가고자 했던 믿음의 길로 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복잡하고 고단하고 답답하고 막막하고 머리 아픈 일이 생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돌아가야 합니다. 돌아가되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회개이고 그것이 바로 복잡한 우리 삶, 산만한 우리 삶, 그런 여러 가지 삶을 단순하게 만드는 비결인 것입니다. 잘못된 길로 걸어가고 있을 때 복잡하고 답답하고 힘든 일이 생길 때마다 우리를 변함없이 돌보시고 계시는 하나님께 돌아가기로 선택하고 결단하는 저와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긍휼한 마음을 가진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긍휼이란 무엇이냐? 불쌍하고 가엾게 여겨서 도와준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없이 끝없이 베풀어 주시는 자비, 은혜가 곧 긍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 긍휼한 마음을 가진 자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룻이라는 여인이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게다가 남편을 잃은 여인이었습니다. 과부였습니다. 그 과부인 이방 여인이 유대 땅에 와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 이방 여인이 다윗 왕과 예수님을 출생시키는 명문 가문의 조상이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양하게 생각해 볼 수 있지만 말씀에 비추어 볼 때 룻은 인생의 최대 갈림길과 갈등 속에서 어떻게 하면 자신이 잘 살 수 있을까를 궁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따라서 자신의 앞날을 선택하고 결단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룻이라는 여인을 사용하신, 역사 속에 길이길이 빛나는 인물로 사용하신 동기가 되었던 것이죠. 룻은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 나오미의 영향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그래도 이방 땅에서 믿음으로 살고자 했던 것을 옆에서 보고 지키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 룻을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지금 두 며느리를 보내고자 하는 것도 하나님의 긍휼하심 아닙니까? 그것을 보고 배웠습니다. 마지막 인생의 갈림길에서 그에게 중요한 선택의 순간이 찾아왔을 때 룻은 주저하지 않고 긍휼함을 따라 선택합니다. 시어머니로부터 배운 긍휼함을 시어머니에게 돌려드린 것입니다. 시어머니를 사랑하는 마음, 시어머니를 돌보고 싶은 그 위하고 싶은 마음, 그 긍휼함을 따라서 자신의 앞날을 선택하고 결단한 것이 룻의 삶의 가장 큰 축복이 되었던 것이죠. 남편을 잃은 부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시집 오면서 편치 않았던 날들이 지속되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남편을 잃고 마음이 황폐해졌을 것이고 무기력해졌을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돌파구가 보이면 살아남기 위해 도망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돌파구가 보이는데도, 그리고 시어머니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데도 룻은 자기를 위해 그 길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처지보다는 홀로 남게 되는 시어머니 처지가 더 국률하게 보였던 것입니다. 시어머니를 누가 봉양하고 시어머니를 누가 보살필 수 있을까 걱정하며 국률한 마음을 가졌던 것이죠. 그래서 룻은 국률함을 따라 결단했고 결국 그 결단으로 인해 말할 수 없는 축복과 영예를 누리는 인물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 16절 말씀에 룻의 고백이 나오는데요. 16절 말씀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네, 마지막 구절 빨간 글씨 무엇이라고 되어 있죠? PPT에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로부터 알게 된 하나님, 그리고 어머니로부터 배우게 된 하나님의 국률한 마음, 그 믿음의 길을 따라 걸어가겠다고 선택하고 결단한 것입니다. 이러한 선택과 결단으로 인해서 룻은 이방인이면서 남편이 된 가부임에도 불구하고 40대뿐만 아니라 인류 역사에 있어서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위대한 인물로 길이 남게 된 것이죠. 신앙생활하면 포기해야 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세상 방식, 나의 본성, 습관을 버려야 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게 나 혼자 살아가기도 정말 바쁜데, 나 자신을 긍휼히 여기기도 바쁜데,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그 마음을 실천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그런 사람을 축복해 주십니다. 그런 사람을 하늘나라의 명문 가문으로 사용해 주십니다. 세워 주십니다. 왜냐하면 긍휼은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잃고 그것을 삶으로 살아내고자 선택하고 결단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절대로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귀찮아도, 손해봐도 성령님을 의지하며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며 살아가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저와 성도님에게 이와 같은 긍휼한 마음이 가득차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슴 깊이 새기고 내가 만나는 사람이 누구든지 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고자 선택하고 결단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나 일상의 삶을 살아갈 때나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은혜 받는 삶을 살아가기로 선택하며 결단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앞에서 환경 탓, 상황 탓, 남 탓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의 모습을 정확히 돌아볼 수 있는 겸손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모든 일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믿음의 눈으로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게 하셔서 올바른 선택과 결단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가다 보면 이게 아닌데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잘못된 길에 들어서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 순간 지체 없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로 선택하고 결단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긍휼, 사랑, 자비를 베풀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책에 귀하게 기록되어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447장 찬송합니다.
기도합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삶, 긍휼을 베푸는 삶을 살아가고자 선택하고 결단하며 돌아가는 성도님들의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